이 정신분석학자 프리츠 펄즈라고 하는 분은 이 사람의 건강 여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을 말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하고 또 자신이 능히 할 수 있는 일은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 프리츠 펄즈는 건강하지 못해서 그렇다,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돈을 사용하는 측면에서 다루고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사람을 사용이나 활용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고 사람은 사용하려고 하는, 그 영리적 사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이 형태를 나타내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순리대로 해야 할 일을 순리대로 하지 않고 영리대로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에서 지적하셨습니다. 왜 그러는가? 건강하지 못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바꿔야 환경이 바꿔지는데 생각은 그대로 두고 환경만 바꿔보려고 노력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이 환경이 못 바꿔지고 있는 중입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생각을 먼저 바꾸면 환경도 바뀌고 사람도 바뀌고 주변 사람들도 바뀌고 모든 것이 좋아진다, 그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을 안 바꾸고 다른 사람 바꾸고 환경 바뀌고 주변 바뀌고 국가 바뀌고 옆 이웃 나라 바뀌게 하려고 노력 중이고 기대 중이라는 겁니다. 이 생각 바꾸는 작업을 정체성 바꾼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생각을 바꾸는 이 작업을 정체성을 바꾼다라고 표현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정체성을 가져야만 하는가,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만 하는가 하는 문제를 오늘 7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첫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왕과 같은 존재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다 라고 생각을 바꾸고 믿어야 합니다. 이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면 세상을 다스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끌려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끌려가면서 살아가고 다스리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원인이 있는데 그것은 곧 우리의 생각, 정체성의 문제라는 겁니다. 시편 8편 5절에 보면 늘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보던 말씀이지만 다시 봐도 놀랍습니다. 우리의 위치를 시편 기자는 어떤 위치에 두었냐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위치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이 창세기 1장 27절 말씀과 같아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셔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가지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우리의 발 아래 두었다는 겁니다. 이러한데 우리는 계속 세상을 다스려가면서 살려고 하지 않고 계속 환경에 의하여 끌려가려고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선택하는 능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운명이 지어졌다고 믿고 살아가려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 선택을 안 하느냐? 책임져야 되죠. 힘들죠, 그러면. 그래서 선택을 안 하려고 하기도 합니다만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나는 이렇게 운명 지어졌다. 그러니까 그냥 이대로 살다 가야지. 내가 어떻게 나의 운명을 무슨 수로 다스리고 바꿀 수 있다는 말이냐. 그럼 불가능한 얘기지. 여러분, 토정 비결이라는 것이 해, 년, 월, 시에 같이 태어난 사람들은 그 해에 그 운명대로 살다 가야 된다고 말하고 믿는 것이 그게 토정 비결입니다. 그러나 좀 정확한 확인까지는 안 돼 있습니다만 처칠과 히틀러가 같은 해에 같은 날에 태어났다는 그런 그 고백 기록이 있습니다. 좀 더 확인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두 사람의 운명이 얼마나 달랐나. 기독교인이었던 처칠과 그렇지 못했던 히틀러가 얼마나 다른 인생을 살았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이 땅에 보내신 존재이다 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나는 그냥 부모가 놔준 대로 국가에서 하라는 대로 물론 법은 지켜야죠. 그러나 그냥 끌려가듯이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정체성, 생각을 안 바꾸고 살아가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성의 반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변화만 받으려면 그렇게 생각을 가지면 우리의 이성이 막 반발합니다. 아니야,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야.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는 거야. 왜 너만 특별하게 그렇게 유별나게 그러려고 그래? 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가. 왜 그러는 거야? 그런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 생각을 누가 준 거냔 말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는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었을 때 그 생각을 즉시 잡아 떼냈어야 됩니다. 버렸어야 됩니다. 포기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루터가 말하기를 새가 날아다니는 거야 어떻게 막겠냐. 그러나 그 새가 머리에 와서 집을 짓기까지는 못하게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나는 환경을 다스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다라고 분명히 믿잔 말입니다. 두 번째, 나는 온 천하보다 더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 정체성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천하보다 너 한 생명이 더 귀하다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스바냐의 기록을 보면 3장 17절에 보면
이거 복음성가로도 만들어졌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정답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여차하면 우리 생명도 줄 만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보다 더 사랑하세요.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만 분명히 알면, 믿으면, 그러면 우리는 온 천하보다 내가 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잘 안 믿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죄고, 보는 게 죄고, 듣는 게 죄고, 선택하는 게 죄고, 그러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미워하시지는 않을지라도, 혹시 미워하시지는 않을지라도 늘 실망하고 계실 거야. 어쩌면 분노하고 계실 수도 있어. 내가 나를 너무 잘 알아.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실망시켜드리고 있는데 나에 대해서 사랑? 그건 너무 괜찮은 얘기지만 정말 받아들이긴 어려운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못 믿기 때문에 늘 두려움에 떨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만 믿으면, 그러면 두려움 사라집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평생 우리를 따라다니는 것도 사실이지만 두려움은 얼마든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죄를 안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까? 덜 지을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소중한 존재다 라는 사실을, 정체성을 바꿔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은 소중하지가 않을 수 있어. 왜냐하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걸 내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이걸 미룬단 말입니다. 언젠가는 내가 소중한 사람이 될 수 있겠지. 그러나 지금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럼 우리 자녀가 성공하면 내 자녀고 실패하면 내 자녀가 아닙니까?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중에 한 가지 예가 있잖아요. 8형제가 7형제가 다 잘 됐는데 한 자녀만 이 사형을 당했어요. 감옥에 가서. 그 어머니가 7형제 다 두고 그 자기 죽거든 꼭 그 사형당한 아들 옆에 묻어달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기고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대단한 업적을 많이 남기고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늘 죄짓고 못난 짓 하고 그럼 우리를 사랑 안 하시고. 이건 어디서 배운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잘못 듣거나 배웠거나 스스로 자생적으로 생각을 해낸 거죠.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력에 맞추어 사랑해 주신다는 근거 구절이 없습니다. 그건 세상 부모들이 하는 거죠. 나는 나의 성취 여부와 나의 성공 여부와 나의 능력 여부와
나의 선행 여부와 상관없이 존귀한 존재이다 라는 사실을 믿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올바른 성경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는 하나님께 목숨보다 더 귀한 사명을 받았다 라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온전한 정상적인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으면 틀림없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노동 유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로지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오로지 출세하기 위해서 노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스타일은 하나님께 받은 소명 때문에, 사명이라고 믿기 때문에 사명을 이행하기 위해서 직업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천막을 만들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을 했지, 천막 만들어서 자기 먹고 사는 일에 투신하려고 그렇게 관심을 가진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사명 때문에 목숨이 존재하는 거지, 우리의 목숨 유지하기 위해서 사명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목숨보다 사명이 귀하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리빙스턴이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사람은 사명이 끝나지 않는 한 죽지 않는다. 이 디스커버리에서 히틀러를 그 생애를 추적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다큐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심지어는 보네포 목사님 같은 분까지도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노력과 시도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논리로 그러하셨느냐면, 술 취한 운전사가 운전대를 잡고 있는데 어떻게 계속 두고 봐야 되냐. 차라리 암살이 더 낫다. 그런데 43번을 시도했는데요. 그 히틀러의 이 부하들까지도 이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43번 다 실패했습니다. 놀라운 숫자예요. 그리고 자기가 자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지 않는 한 못 데려갑니다. 누구도 못 데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을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곧 요한이라. 요한복음 1장 6절의 말씀처럼 누구도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으면 이 땅에 못 오고, 누구도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는 한 못 갑니다. 그 범죄자, 그 사람도 하나님의 허락이 끝나기 전에는 안 갔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 놓고 살아야 돼요. 마음 놓고. 조심은 하지만 마음 놓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명을 끝나지 않는 한 우리를 데려가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사명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하면 죽을 것 같고 저렇게 하면 죽을 것 같고, 그런다고 죽고 그런다고 안 죽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명 끝나면 불러가십니다. 세례 요한 그 젊을 때 사명 끝나니까 데려가셨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 젊으실 때
세상에서 사명 다 이루시니까 바로 데려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얼마만큼만 이 세상에 살 수 있느냐면 사명까지만,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사명을 연로해가지고도 할 수 있는 사명을 붙잡아야 되겠죠. 네 번째, 우리가 분명히 이 정립시켜야 할 정체성 중에 하나는 나는 남은 생애 동안 내가 육체의 질병에 걸려야 할 아무 이유가 없다. 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많으면 여기도 고장나고 저기도 고장나고 그러니까 병이 걸리는 게 지극히 정상적일 거야. 그러면 여러분, 모세가 신명기 마지막 장에서 120년이 됐는데 눈이 쇠하지 않은 것은 그럼 성경 위배입니까? 그건 순리 위배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프다 가셨습니까? 이삭이 아프다 가셨습니까? 야곱이 아프다 가셨습니까? 요셉이 아프다 갔습니까? 여호수아가 아프다 갔습니까? 모세가 아프다 갔습니까? 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건강하게 살다 갔습니다. 그런데 왜 나의 남은 생에는 적당히 아파서 링거 한 7년 맞고 어디서 그런 생각을 받아들였냔 말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을 수 있다. 나음을 받았다. 과거형으로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이미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시기도 전에 700년 전에 우리 인류가 건강할 수 있도록 채찍에 맞을 계획을 가지고 오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무 죄도 없으시고 병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실을 믿고 기도를 드리라는 겁니다. 가장 좋은 시기는 건강할 때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나에게 암세포는 다가오지 말지어다. 나에게 질병은 다가오지 말지어다. 가장 좋은 건 내가 건강할 때, 여러분 화재 조심을 불 안 났을 때 소화기도 활용하고 잘 불 날 것도 안 나도록 치우는 게 중요하지, 꼭 불 나고 급히 끌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균을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이 우리 건강에 좋지, 세균을 막 받아들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세균 극복할 수 있는 약을 먹는 게 현명하겠습니까? 아프기 전에, 사람은 언제든지 아플 수 있기 때문에 아프기 전에 미리 기도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우린 꼭 아프면 감사헌금 드리려고 그러는데 아프기 전에 감사헌금 드리는 건 어떠세요? 꼭 죽다 살아나야 감사헌금이 딱 올라와요. 하나님이 그렇게 물질 가지고 아프게 하시고 안 아프게 하시고 그런 분도 아니시지만 생각을 바꾸잔 말입니다. 정체성, 건강에 대한 정체성. 나는 남은 생애 동안 병 걸리지 않고 살다 갈 거다. 자꾸만 요즘에 또 암보험도 있죠. 암보험을 들어놓는 건 참 준비적인 방법으로는 참 저는 아주 준비성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나는 그 들 생각 없어요. 왜냐하면 암에 안 걸릴 거거든요. 내가. 응? 나는 암에 안 걸릴 계획이 없어요. 근데 내가 그걸 왜 드냔 말이죠.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암보험을 왜 드느냐? 걸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들죠. 아이, 저는 안 걸릴 거 알아요. 그래도 내가 혹시 몰라서 들어놓는 것 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그렇게 생각 못 해요. 정체성. 나는 건강하게 살다 갈 거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암세포는 다가오지 말지어다. 나에게 질병은 다가오지 말지어다. 나에게 전염병 세포는 다가오지 말지어다. 선언하란 말입니다. 믿고 명령하고 선언하란 말입니다. 다스리는 능력이 있다면서요. 우리가 첫 번째로 오늘 정체성 첫 번째로 다뤘잖아요. 우리가 다스리는 능력이 있다면서요. 물질만 관계만 다스리려고 해요. 건강도 얼마든지 다스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플 때는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야고보서 5장 17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지니라. 아플 땐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한 즉 나으리라.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아프기 전에 기도하잔 말입니다. 건강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모세는 눈도 쇠하지 않았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도 눈도 쇠하지 않았습니다. 이삭도 그랬습니다. 이삭은 눈은 좀 안 보였지만 다른 신체는 이상 징후가 없었어요. 건강하게 고기도 잘 잡수시고. 야곱도 험악한 세월 살았지만 건강하게 살다 가셨단 말입니다. 우리도 건강한 정체성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우, 죽을라나 봐. 아우, 난 너무 그동안 지금까지 건강하게 산 것만 해도 감사해. 이제부터 좀 아플란가 봐. 이게 큰일 날 생각이에요. 다섯 번째, 나는 이후로 죄를 안 짓거나 덜 지을 거다. 그리고 이미 지은 죄들도 나는 분명히 용서받을 수 있다. 라고 믿어야 됩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너무 많은 죄를 졌어. 나는 이제는 용서받기 어려운 지경까지 왔어. 여러분, 어떤 사람도 10살 때 무슨 죄 졌겠어요? 10살 때보다는 20살 때 더 많은 죄를 짓고 20살 때보다는 30살 때 더 많은 죄를 짓고 30살 때보다는 40살 때 더 많은 죄를 짓고 40살 때보다는 70살 때 더 많은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여러분,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10살 때는 죄를 많이 지었는데 20살 때는 죄를 덜 짓고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계속해서 눈으로 보는 것이 죄고 귀로 듣는 게 죄고 생각으로 하는 게 죄이기 때문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 속에서 내가 모친의 태중에서부터 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윗께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어. 이제는 용서도 못 받고 나는 그냥 앞으로도 이 죄도 못 끊고 이렇게 살다가 가는 수밖에 없어. 나는 그냥 지옥만 안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냥 예수님 믿고 나는 더도덜도 안 바래. 나는 천국 가는 것만 하나만 봐도 나는 정말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대단한 신앙이죠.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정체성을 바꿔야 됩니다. 나는 남은 생애 동안 죄를 안 짓거나 덜 지을 수 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용서받을 수 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그의 피가, 에베소서 1장 7절도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게 하신다고, 씻어주신다고 바울 사도께서도 가르치셨는데
요한일서 1장 7절에서도 사도 요한께서 가르치셨습니다. 그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는다. 대신에 씻음을 받으려면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여러분 무슨 대단한 하늘 가서 별을 따와야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게 아니고 자백하면 죄를 용서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절, 누구든지 죄를 지었거든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 예수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예수 피로 씻고, 안 믿어지면 다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씻고, 이걸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죄책에서도 빠져나올 수 있고 반드시 죄를 덜 지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섯 번째 정체성, 나는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거나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치러서 반드시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정체성을 가지지 못하면 나는 언제 빈털터리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을 주지도 못하고 부담 가니까 받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세 스타일이 있습니다.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난 내가 벌어서 나 잘 먹고 간신히 먹고 살다 가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두 번째 스타일은 주는 건 없어요. 빼앗는 거예요. 저 북한처럼 김정은이처럼 다 빼앗는 거예요. 조폭처럼 무조건 빼앗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형성한 재산은 전부 나의 피해의식에 포함되어 있어요. 나의 피해의식을 줄이는 방법은 빼앗아오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것이 무슨 사기든 강도든 강제이든 빼앗아와야 돼요. 이런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또 한 스타일이 있는데 하나님께 축복받아서 나눠주면서 살아가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가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조건이 아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당연하죠. 정말 부유하시죠. 온 세상을 손가락으로 만드셨으니까.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까지 되셨으니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욕해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원이 풍부하게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22절, 너희 자녀를 꾸미라. 그 광야에서 너희 자녀를 꾸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부모의 행복이 뭡니까? 우리 자녀들이 맛있는 거 잘 먹어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 눈에 물 들어가는 거하고 내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거하고는 전혀 안 아깝다는 말 있잖아요. 그런데 출애굽기 3장 22절에서는 아이고, 먹이는 거 없는 말도 아니고 입히는 것도 아니고 너희 자녀를 꾸미래요. 꾸미.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에게 남은 생애 동안 필요한 물질을 반드시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데 나는 근근히 살 거야. 나는 이번 달 살고 나면 다음 달은 또 무슨 재주로 살지? 이번 달까지는 내가 어떻게 간신히 살아왔는데 나는 아마 내년쯤에는 어려워질지도 몰라. 이 정체성의 문제가 있어요. 재정의 정체성의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남은 생애 동안 내가 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 필요한 물질을 다 예비해 두셨단 말입니다.
끝으로 나는 마땅히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거 참 좋기는 한데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는 하고 싶은데 정말 자신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표현이나 말을 정말 자신이 없어서 못하겠어. 이렇게 조마조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담대함을 보세요. 창세기 42장 18절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라고 그 형들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는 말을 자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신을 환경을 변화시켜 가지고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보려고 해도 그거 안 됩니다. 그러나 생각 곧 정체성만 바꿔버리면 환경은 자연스럽게 변화되고 생각 정체성만 바꿔버리면 우리 자신도 자연스럽게 변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아주 심도 있게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자, 요나서 1장 8절에 보니까 1절부터 7절까지는 우리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왜냐하면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이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회개하라는 선포하려는 게 싫어서 도망가다가 지금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하다가 지금 뱃사람들에게 배 밑에 가서 잠자다가 뱃사람들에게 받는 질문부터가 8절이란 말입니다. 제가 잘 보겠습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지금 뱃사람들은 그때 바다에 이 배가 뒤집힐 만한 풍랑의 원인을 그 옛날에 그 인터넷 정보도 없고 특별한 세상 지식도 많지 않은 그 뱃사람들이 이 재앙은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 주변에 환경적 재앙이 다가오거든 그것은 곧 인간의 범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오후 예배 때 여호수아 7장을 공부할 차례입니다. 여호수아 7장을 보면 아이성을 이 여리고성을 전투에서 승리한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군대가 그 작은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게 된 원인이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 주변에 환경적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거든 그것은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곧 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깨닫고 믿을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그러니까 지금 요나에게 직업을 묻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나라에서 왔으며 어느 지역에서 왔으며 내 나라가 민족이 어디냐,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자, 이제 뱃사람들로서 할 수 있는 질문은 다 했습니다. 문제는 요나 입에서 나오는 순서가 요나 정체성의 순서인 겁니다. 보잔 말입니다. 9절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자기 민족을 먼저 앞세웁니다. 이 사람 지금 선지자거든요. 선지자는 여러분 우리가 당신 누굽니까? 그러면 대답이 다 달라요. 저는 누구 엄마입니다. 아이 둘 둔 엄마입니다.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직함을 먼저 내세웁니다. 나는 저 회사에서 부장입니다. 저는 어디 뭐 연구원입니다. 다 다릅니다. 사람들마다. 자, 요나를 보세요. 9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자기 민족적 정체성을 먼저 말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자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겁니다. 요나가 만약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정체성을 자기 민족을 중요하게 여기는 정체성보다 더 소중하게 알았더라면 이 사람 선지자예요. 나라 얘기 안 해도 괜찮아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이 얘기를 먼저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뒤로 얘기했잖아요. 자기 민족 정체성을 먼저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나서 10절에서 세 번째로 자기가 여호와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아서 지금 이 재앙이 왔다라고 말했습니다. 벳사람들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이냐라고 제일 먼저 물었고, 그 다음에 직업이 뭐냐 물었고, 그 다음에 내 민족이 어느 민족이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런데 요나는 대답을 이 풍랑이 벳사람들이 처음 질문한 대답은 제일 마지막에 대답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일 마지막에 벳사람들이 너 어느 나라에 속했냐 그건 제일 먼저 대답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두 번째로 얘기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 바꾸는 일이 얼마나 어렵다는 걸 제가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요나가 바로 1장에서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바다에 던져집니다. 13절에 보면, 1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여러분, 사람을 바다에 던지는 게 아니라 반려견 한 마리도 못 던져요. 얼마나 그게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나 도저히 안 되니까 마침내 1장 15절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래가지고 요나가 17절에 물고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물고기에 삼켜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흘 동안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10절은 철저하게 요나가 회개하는 내용입니다. 요나의 잘못된 정체성이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3장 1절부터 3장 10절까지는 그 싫어했던, 정말 몸서리치기 싫어했던 니느웨이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니느웨이 백성들이 회개를 시작했습니다. 4장은 놀랍습니다. 4장은 요나가 전혀 그 생각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기록했습니다. 바닷속을 들어갔다 와도 사람은 생각이 안 변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걸었는데도 생각이 안 변했잖아요. 바다 위를 걷고도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사람 생각, 여러분, 정말 안 바뀝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4장 7절 8절에서 4가지를 준비하십니다. 요나에게 시청각적 교육을 바닷속까지 집어넣었다가 물고기 뱃속까지 집어넣었다가 교육을 시켜서 회개해서 다시 육지로 토해냈던 그 요나를 다시 재교육을 시킵니다.
그게 7절 8절입니다. 4장 7절 8절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 그 생각을 변하게 하시기 위하여 시청각 자료를 준비하셨는데, 첫째 벌레, 둘째 박넝쿨, 셋째 뜨거운 동풍, 넷째 뜨거운 햇빛. 그래가지고 요나의 머리에다 내리 쪼이게 만듭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잠시 또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바닷속에서 회개한 거 다 잊어먹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8절에서 죽여주세요. 이 강팍한 마음은 어디서 나왔냔 말이죠. 죽여달라는 겁니다. 죽기를 구하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여달라니까 오냐 죽여주마. 그런 또 부모와 하나님이 어디 계시겠어요. 그러니까 대화로 풀어보려고 9절에서 묻습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그랬더니 이 요나 말 대답하는 거 보세요. 9절에서 제가요 성내습니다. 성낸 거 맞습니다. 제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저 옳습니다. 이거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생각 변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8세, 헨리 8세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난 그냥 내 생각을 바꾸느니 난 그냥 죽고 싶다. 사람이 자기 생각이 옳든 틀리든 자기 생각 바꾸는 것만큼 정말 힘든 일이 없습니다. 그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저렇게 하나님을 스스로 경외한다고 하는 선지자가 저렇게 생각을 못 바꾼다면 오늘 우리 개인들은 얼마나 우리 생각 바꾸는 게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는 게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마서 8장에서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은 하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돼요. 성령님, 저의 정체성을 변화시키고 싶습니다. 성령님, 저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싶습니다. 제가 이대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저를 이대로 내버려 두시면 저는 정말 천물처럼 살다 가고 말 겁니다. 제가 주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체성을 꼭 가지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필요한 것을 정당한 노동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림으로 궁핍하지 않게, 이 땅에서 궁핍하지 않게 아주 주로 나의 하나님이여 나로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빌리지 않고 궁핍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부족한 모습 보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고 싶습니다. 저의 정체성을 바꾸겠습니다. 저는 죄 안 짓고 덜 짓고 이미 지은 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용서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고 싶습니다. 주님, 저는 남은 생애 동안 더 이상 아파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왜 평약하게 살다 가야 되겠습니까? 좀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건강에 대한 정체성을 저는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명을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겨버릇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 정말 소중한 존재로서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고 믿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세상을 나약하게 말고 다스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성령님, 이 정체성 7가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정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여 응답받아서 분명한 성경적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